말씀에도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세상사의 헛됨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고, 그럼 왜 태어나게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인생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넘어가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 상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 상 받는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이, 여기에서 두 사람은요 죄인된 나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죄인이 혼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결혼한 부부로 보면, 어찌 보면 나는 이혼했으니까, 나는 사별했으니까 좋은 상을 못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배필을 데려오죠. 아담의 배필 하와를 데려오세요.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외로워서 하와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여서 너무 외로워, 나는 혼자여서 힘들고, 혼자여서 나는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을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절대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둘이어야 해요. 내가 혼자 있어도 누구와 둘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둘이에요. 예수님과 둘이에요. 임마누엘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 뜻이에요.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니까, 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자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귀에게 끌려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가 100년 안에 떠날 곳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안에, 물론 조금 더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100년 안에 떠나가요. 그런데 떠날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들도 없고 형도 홀로 있는데 뭐 그렇게 수고해요? 근데 그 수고가 끝이 없대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하고 넉으로다. 불행한 넉으로다. 그러니까 넋두리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면 그냥 잘 먹고 조금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넋두리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것이 그야말로 해 아래서 웃기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다고요. 주어진 것 가지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족한 줄 모르고 거머리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을 쌓아두느라 막 애쓰고 집을 몇 채 쌓아두느냐고 애쓰고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이 다 누리고 살아봤더니 다 헛짓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 없죠. 그런데 그렇게 누린 자가 살아보니 그런 거 다 헛짓이더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면 어찌 보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내 뜻대로 하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찌 보면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었대요. 여기서 두 사람은 죄인인 나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죄인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과 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수고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수고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면요,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사람들 뒷담화나 하고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이게 뭐예요? 수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은우가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감정,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산 거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마음에 주는 그 생각대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모습을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상이 없어요. 제가 진실 아빠가 가고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인천의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간사로 일하라고 보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앞길은 깜깜한데 그것을 가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내는 우리 엄마에 대한 아픔이 제 안에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를 대할 때 그냥 엄마니까 엄마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뭔가 응어리가 있으면 마음의 문을 확 열지 않잖아요. 그런 게 내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런 우리 엄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집착을 해요. 뭘 집착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제가 가면 아버지 얼마나 힘드냐고, 아버지 얼마나 힘드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그 사모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잘 갈 때까지 케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끝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오고, 우리 언니랑 내 동생은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오고, 저는 우리 아버지 팔짱 끼고 가다가 이제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버지,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힘들게 하는 엄마도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앉더니 제 손을 막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그런데 그때 아버지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너 한 달도 안 된 거 글로 떠는데 보내면서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산에 올라서 등산을 하면서 울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는데 엄마가 너를 냉정하게 떼서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그렇게 보내놓지 않았다면 지금 너는 늘 그냥 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곳에 가서 간사하면서 신학교 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던 거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잘해주는 진실아빠 그 품 안에서 예수님보다는 진실아빠를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엄마의 그 냉정한 그 잘라내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응어리를 아버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지금까지 은혜를 다 까먹고 삐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좀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럴만 했겠구나, 무슨 다른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참 긴 세월 동안 저는 엄마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풀린 지가 한 몇 년 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엄마를 보면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막 애기처럼,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미운 치매가 있고 뭐 여러.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못 낳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조금만 늦게 들어오시면 막 난리가 나요, 난리.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한 날 두 분을 똑같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엄마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려가세요. 근데 또 엄마를 먼저 데려가시고 남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세 자매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남으면 대체간서 대체간, 맨날 아버지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과 죄인인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저주예요. 화가 있으리라. 아니, 뭐 혼자 있다고 저주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죄인과 영원히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종교짓을 하면서 자기 의를 쌓으며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고 지옥 간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살다 보면 어때요? 별일 다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봐 봐요.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다 일어나요. 근데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었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 쭉정이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공이 쌓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공이 쌓이면서 성숙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은 어때요? 인생에 어려움을 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를 하고 예수 안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을 오면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죄인이 내가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라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겹줄이 함께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맞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외롭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뭐가 외로워요?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뭐 챙겨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함께 누리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혼자냐 아니면 둘이냐, 이 전쟁 속에서 주님 제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늘 혼자냐, 이거는 뭐 주위에 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나 혼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내 혼자, 죄인된 내 모습 혼자냐, 둘은 예수님과 나. 우리는 혼자나 둘이나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면은 나는 언제나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누구와 누구? 예수님과 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좋은 상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좋은 상을 얻으리라.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